제가 오늘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마가복음 3장 갖고 저나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뭐 주음성교회에서 많이 온다 그러더니 두 분이 오셨네. 예. 예? 그래요? 얘기하지 마라 달라 소식까지도 들었어요. 그게 뭔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도 하지 마라 그래. 예? 예. 아프신가요? 오늘 오면 좋은 일이 있을 일인데 그게. 열두 제자를 동력자로 세우시다. 뭐 그렇게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 3장 3장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다. 저는 옛날에 집회할 때 마가복음을 많이 했어요. 아주 마가복음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저는 마가복음이 늘 마음에 드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누가복음이 너무 좋아서 누가복음이 너덜너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많이 익숙해진 복음이니까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되거든. 지난번에도 어떤 분 여기 와서 그러는데 뭐 외국에서 흑인 목사님이 왔는데 불이 탁 세더라. 뭐 안수라니까 다 자빠지더라.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 이 메시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기름이 뭐냐? 성령이 부으신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용문산 운동이 있었어요. 저희들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시절 이때 때 우리 주변에 가끔 몇 사람이 용문산에 가서 불 받고 방언 받고 온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은밀하게 몰래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이 장로교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늘 그랬어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근데 알고 보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큰일 나는지 모르겠어요. 안 간 그놈이 문제지. 가서 변화받고 와야지. 근데 우리가 가끔 열차를 타고 경부선 열차 가끔 김천이라고 하는 점촌이라는 도시에서 김천에 나가서 이제 대전으로 해서 서울 올라가는 서울 부산 완행 열차가 있어요. 한 20칸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열차를 타면은 김천이나 혹은 그 근처의 역에서 까만 치마 흰 저고리 그 열차에 딱 서요. 열차가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완행 열차인데 애국가를 한번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냐. 근데 그 사람 이 용문산 운동하는 사람들이 특이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제가 그 성결교
여기 성결교 신학 서울신학대학이 있고 성결교 신학교가 또 있어요. 여기 안양에. 이 성결교 신학교에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큰 병이 들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 마루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 수도사들이에요. 여자들 둘이. 예. 하나님이 주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마루에 누워 있는데 그 수도사가 여기 이 주소가 이 집에 아픈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와서 기도해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한 뭐 엘리사 시대 같은 그런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우리 보고도 너희들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하는 걸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했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짝 한번 손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하여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의논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다 뭐예요? 예. 위선자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뭐 하는 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다 망쳐놓은 애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이런 애들입니다. 예. 근데 여기 오셔서 이제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앞에 4절 다시 한번 1절에 4절. 손 마른 자가 나오거든요. 손 마른 자. 뭐 이 손 마른 자는 저도 몇 번 이렇게 그런 사람 봤는데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어딘가 혈관이 막혀가지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러게 만약에 왼손이 그러면 오른손보다 좀 손이 작아요. 그리고 늘 그런 사람은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갖고 다닌다고요. 그 사람 잘 몰라요. 사람이 손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근데 뭐예요? 활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인데 그분 남동생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뛰어넘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는 제가 여기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율법 정신을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율법 정신은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죽이라고 상대방을 죽이라고 만들 게 아니라 율법을 만들 목적이 뭐냐 이게. 예? 율법을 만든 목적.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 그 율법 정신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거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신 법이다. 예.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주는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셨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또 어디 보면 또 힘까지 집어넣어요. 뜻이 들어갔다 힘이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걸 다 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은요, 저 십계명을 풀이해 놓은 책이에요. 아멘. 저 항목 하나하나를 더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오경이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는가 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예요?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령. 가장 큰 줄거리, 가장 큰 주제. 그러니까 이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니들 다른 거 없어. 율법이나 선지자는 가장 인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얘네들은 저 율법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 어떻게 하면 죽여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예.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대. 전파사에 있는 아저씨를 전도하려니까 방법이 없더래. 그래서 일부러 라디오를 딱 부셔갖고 가서 고쳐달라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그 아저씨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령 제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교회에서는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냥 싸우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신앙이 뭐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예. 기초가 안 돼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학교서나 어디든 뭐예요? 예. 사랑할 줄 알면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버스비도 대주고 또 뭐 이렇게 밥도 사주고
이런 형제를 봤어요. 검정고시를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온 친구를 봤는데 얘는 버스표를 내주고 때로는 밥을 사주고 이걸 왜 네가 나한테 밥을 사주냐고. 왜 네가 버스표를 내주냐고. 아니 그리고 그 극장 가는데 표를 네가 왜 사주냐고. 이걸 이해를 못해 이 인간이 혼자. 왜냐하면 검정고시 하면 혼자만 지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그게 사랑이야. 그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사랑하는 훈련이 돼야 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은 첫째는 1번은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뭐예요? 내 자신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근데 이것들은요, 예. 희한한 놈들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얘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많이 아는데 율법 정신 뭐예요?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라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관계도 바뀌는 거야. 자녀들한테도 바뀌는 거야. 예. 여러분 나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꼭 점심을 해다 학교 갖다 주는 어머니도 봤어. 예. 그냥 도시락 가면 밥이 식으니까 그 점심시간에 맞춰서 밥을 해가지고 그 보통 지극정성이 아니죠. 예. 근데 뭐 자식들이 또 잘 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 어머니가 극성 맞으면요. 학생들 성적은요. 어머니의 극성 맞은 데 비례하더라고. 엄마의 관심이 많은 자식이 성적이 좋아요. 이게요. 이게 학교 선생을 해보면 알겠더라고요. 예, 보세요. 예, 첫 학기가 되면요. 예, 1등에서 10등까지는 와요. 예, 20등까지 안 해오는 엄마도 있어요. 그리고 예, 꼴찌하는 애들은 절대 안 와요. 엄마가. 사고 쳐야 와. 그거 해결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뭐예요? 예.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니까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사람들은 율법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를 뭐예요?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한 구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나는 자비를 원하보다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난 너희들이 자비 있는 마음을 원해.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너무 여러분 예수가 인기 강사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몇몇 명씩 오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예, 밀 이삭을 꺾어서 배고프니까 막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다고요. 그러면 야 얼마나 바빠서 저렇게 밥도 못 먹고 이삭을 저렇게 비벼서 먹냐고 동원간에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70이요? 뭐 50. 그럼 목사님 예수님 오늘 식당에 가서 오늘 내가 한 턱 내겠다. 아니 불쌍하니까 밥도 못 먹고 예수의 제자들이 이삭을 얼마나 배고프면 이삭을 비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해요?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첫째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예. 자꾸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것이 자꾸 몸에 자꾸 배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교인들을 보면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이 안 박혀요.
계속 성도들 집에다 전화하면 목사 욕해요. 사모님 욕하고. 근데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 제정신 아닌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은요, 그 어떤 교인의 그 흠을 자꾸 주변에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딱 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게 내가 미친 거구나,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비가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의 그 정신이, 율법 정신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저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우리가 내 남편, 내 자식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면 그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이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 당시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안식일 날 일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범하는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관자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예수님 뭐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하죠. 10절 물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5절인가요?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른 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죠. 우리 무슨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이 손을 이렇게 마르게 하는 귀신이 예수님이 내밀을 할 때 성령이 부어져서 그 영이 떠나는 거거든. 이거는 압니다. 저는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이 사람 몸에 어느 부분에 어떤 영이 들어있다 하는 것은 체크가 돼요. 아멘. 사람마다 다 어떤 영이 어느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어떤 건 나가고 어떤 거는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 원장 보니까 사람 되게 못 거리네. 이렇게 그려야겠네. 개미처럼 만들어야겠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머리에는 뭐가 있고, 뭐 여기는 뭐가 붙어 있고, 이거 다 그려요. 그런 기도는 본 적이 있어요. 몸에 어떤 영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네 아픈 거는 뭐 요게 있는 게 네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 아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영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사역을 많이 해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부분의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기고 사는 거예요. 어떤 건 쫓아내고 어떤 건 죄져서 들어오니까 회개해야 나간다고요. 근데 우리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지고는 담대하게 이 반대를 물리치고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아는 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그 성령 충만한 경험은 어떤 그런 때였어요. 제가 교회가 좀 시끄러울 때인데
도저히 기도 안 하거나 해결 안 되겠다. 내 힘으로 해결될 능력이 있어. 뭐 누가 속썩이면 1대1로 만나서 단판을 내든지 쫓아내든지 하면 되는데 이건 뭐 무대기로 대드니까 방법이 없어. 여러분 앞으로 사역하다 보면요, 마귀가 막 집단으로 떼거리가 돼서 대들 때도 있고 개별적으로 대들 때도 있고. 뭐 나는 목회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요, 모든 사람 다 당해요. 마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산에 가서 뭐 방법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 매일 방언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여튼 12시에서 오전 12시에서 3시 아니면 5시까지는 방언을 했어요. 그냥. 근데 참 방언이 잘 안 돼요. 그 산에서 내려다보면 여의도 63빌딩이 보이고 여의도가 보여. 저거 영등포가 보여요. 참 막막하죠. 교회 소금 벅벅 시키고 막 뭐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계속 방언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방언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떠나버리는 거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영이 떠나니까 조용해지는 거야. 그 누가 오냐? 제일 주모자가 왔어. 이분이 스님이거든. 전직 스님. 미안하다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몇 달 기도? 석 달 기도로 해결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근데 뭐가 좀 이상한 게 취해. 그렇게 기도하니까 임재, 그걸 임재라 그러죠. 자꾸 술 취한 것 같아요. 술 취한 게 뭔지 모르는 분은 오늘 좀 드셔보세요. 소주, 포도주나 소주를 한 컵을 한번 잡숴봐. 좀 많이 유사해요. 술 먹은 거하고 성령 임재하는 거 엄청 많이 비슷해요.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자꾸 어지러워요. 그리고 몸이 펄펄 끓어요. 몸이 뜨거워요. 꼭 손이 막 뜨거워. 그리고 그 불이 자꾸 왔다 갔다 해. 발도 뜨거웠다가 손도 뜨거웠다가 머리도 뜨거웠다가. 그런데 어느 날 그 미친 여자가 둘이 오고 뭐 하여튼 나는 기적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다가 안수를 하면 이 불이 글로 성령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야 얼마나 크시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근데 그분이 이 손 많은 자의 이렇게 손을 내놓으라 할 때 예수님 몸에 있는 성령이 휙 가서 손을 마르게 하는 악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안수해도 성령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거 내가 못하잖아요. 성령님 뭐 어디를 만지세요? 어디 뭐 허리가 그래요. 머리.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요. 안수하면 그냥 성령님이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돼야 한다. 옆 사람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몇 장인가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따라합시다. 좋은 것. 예. 여러분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성령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아니지.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근데 이 성령은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많이 가보잖아요. 집회하는 것을. 예. 가볼 수도 있고요. 뭐 나도 한때는요. 뭐 대전도 가보고, 예. 예. 전라도도 가보고, 뭐 누가 뭐 유명하다면 누가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가봤어요. 차 타고. 그것도 굉장히 시청각 교육으로 좋아요. 왜냐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더라고요. 네가 기도하면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낮에는 그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밤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항상 뭐 임재가 머무는 거죠. 아멘. 그러게 여러분 골방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골방 기도합시다. 예. 뭐 교회 앉아서 하는 것도 골방 기도예요. 뭔가 하면요. 남한테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그냥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지금 사실 보면 그렇거든. 여기 지금 상당한 수준이까지 영성이 와 있어요. 아멘. 예, 여기 뭐 주임제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여기 주음성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딱 보면 상당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미쳐. 요 정도까지 와 있는데 내놓고 일하기는 아직 좀 부족하고, 좀 오기는 좀 와 있고, 참 이게 미치는 거요. 목사가 안수하면 또 빨락 자빠지네 그냥 죽은 사람처럼. 이게 뭐지? 예. 여러분 바로 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예. 아예 그냥 영성을 모르면 그냥 안 하면 좋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 근데 내놓고 일하기는 능력이 아직 안 되고, 그죠? 또 안 하려니 이 지금 온 길이 너무 억울하고, 그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야? 따라합시다. 고개를 넘어야 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 예. 전부 이제 산에 이렇게 있으면, 예. 너무 빼쪽하다. 뭉텅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서 땀 뻘뻘 흘리고 있다고. 근데 여기를 뭐예요? 탁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예,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전에 베닌이나 뭐 아노스케 하고는 그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봐보면 그래도 좀 모이는 사람들은 다 어디를 요 고개를 넘은 거예요. 이게 안수래 보면 은사 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충분히 받을 수. 왜? 불이 잘 들어가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일하기에는 그까지 안 돼. 이거 뭐 환장하는 거예요. 어디 돈 주고 샀으면 좋겠어. 열받아서. 한 1,000만 원만 받고 좀 샀어도 좋겠어. 그냥 기도 안 하고. 어떤 사람 얼마나 답답하게 그래. 소 한 마리 값 줄 테니까 은사 좀 받게 해달라고. 나 좀 팔아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소 한 마리 800만 원 주면서 은사 좀 받게 해달라고. 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받고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답을 못해요. 그냥 집회나 참석하시라고.
나한테 그분 그때 그냥 하여튼 어떤 분은 소 한 마리값 나한테 줬어요. 그냥 돈 받으시라고. 예. 근데 이래 자기는 어디 가도 안 자빠진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발락 자빠졌어. 그러니까 여기선 가능성이 있겠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초보가 아니잖아요. 이미 고수라고요. 예, 따라합시다. 산을 넘읍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절에서 12절. 예.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이제 예수님의 한 사역을 하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세계 봤던 거 또 다른 모습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예, 첫째는 여러분 7절에 큰 무리가 따르죠. 예. 우리 이동근 목사도 지금 은사가 꽃이 한번 확 피기 직전이에요 지금. 예. 근데 나를 키워줬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매일 금식 기도하고 뭐 산기도 하다가 은혜가 딱 왔는데 10년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29살 때 빵 터지더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자기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불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 아멘. 예. 이게 큰 무리가 따른다니까 그 고개를 넘으면 큰 무리가 갈릴리에서 지금 보세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유대 예루살렘 뭐야? 이건 전국적이요. 아멘. 근데 그 무리가 큰 일을 하신 큰 일. 이 큰 무리가 오는데 내가 뭐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라고요. 내가 한번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예. 큰 일을 뭐야? 듣고 나왔다고 그러세요. 소문 듣고 나옴. 예. 그게 소문이야, 소문.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예. 예수님 뭐 작은 배를 탔다 그래요. 예. 너무 밀려오니까. 10절. 시작. 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 많은 사람을 고쳤어. 예. 많은 사람이 치유됐다 그러죠. 근데 하나 참 중요한 거는요. 예수를 만지고자. 아멘. 예수를 뭐 하고자? 만지고자. 그럼 뭐예요? 만지면 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몸에 손을 대면 불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케니스 핵인 책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 당시 갈릴리의 소문은 예수를 만지면 병이 낫는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 만지면 뭐예요?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 현장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지는 자. 예.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자궁에 계속 뭐예요? 피를 쏟아요. 아멘. 근데 이 여자가 소문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만지면 병 낫는다. 그런데 앞에 대놓고 가서 선생님 나 좀 댁에서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몰래
군중석 뒤에 가서 예수님 만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를 만지면 능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알으니까. 예. 마치 뭐예요? 전기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 다 보세요. 누구를 만져? 예수님 만지려고 그래요. 여기도 지금 하나 더 발견한 거예요. 예. 만지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11절 그게 만지면 병이 낫는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우리 몸에 능력이 나와야 된다. 예. 그게 이 능력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1절 보여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엎드러지고 부르짖죠. 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이제 능력복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귀신이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끔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병자고 얘기할 때 그 성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그 사람 몸에 있는 귀신이랑 대화를 합니다. 아멘. 예. 더러운 귀신들이 엎드러지고 부르짖어요. 예. 따라합시다. 엎드리고 부르짖어. 근데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이야. 근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 그냥 어렴풋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도 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인간 아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예수님 그 얘기 못하게 하죠. 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라. 예. 예수님 경고야. 나타내지 마. 예. 귀신같이 안다. 귀신은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역하다 보면 상대방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드러난다는 거. 아멘. 예. 막 말을 하고 드러나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막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예. 별일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이 그잖아요. 만진다는 얘기를 쭉 보면서 예. 우리가 늘 하던 거죠. 누가복음 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 자. 여러분 귀신 들려 고난받는 사람 많아요. 맨날 뭐 교회 와서 목사님 사모님 욕하면 얘가 딴 데 가서는 안 하나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집안 욕한다고. 집안 식구들 욕하고 사람 욕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예. 그래서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예. 예. 뭐가 나와? 능력이 나온다. 예. 예수님 몸에는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온다. 성령 아닙니까? 아멘. 뭐랬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 그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좀 가지라고요. 나도 성령이 능력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겠다. 할렐루야. 예. 뭐 여기 오시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뭐 아프리카 목사가 하나 왔대. 그래서 선전 하는 그 화상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수지 쪽에서 해 집회를. 그래서 그거 갈 때는 좀 알려달라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사역하는데 막 다 날라가. 아프리카에서 왔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막 이거 하는데 막 다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래. 근데 이 정도면 내가 한번 보고 싶다고. 아나소키하고 똑같아 하는 짓이. 그게 불받은. 우리가 그렇게 받은 사람도 좀 구경 좀 해야 돼. 아 나도 저렇게 나타내야겠다. 할렐루야. 예, 예. 그다음에 여러분 뭐 한 3개가 있는데 한번 조금 더 가봅시다. 마가복음 6장 53절.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예, 만질라고 그런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 옷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는 옷을 잡자. 똑같은 얘기인데. 뭐 병행절이니까. 마태복음 14장 34절.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요 3개 중에서 2군데는 옷자락, 또 하나는 몸. 근데 본문 오늘 여기 한 데도 뭐예요? 그냥 만지려고 그러죠. 여러분께 옷에나 몸 대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저도 교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이제 교회 문 닫는 거야. 여러분 교회 하다 보면요, 예, 교인들이 연합해서 목사한테 집단으로 대들 때도 있어요. 이건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내가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야.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장로교회, 오래된 장로교회 가면요, 장로들과 목사는 굉장히 긴장된 관계입니다. 원수 같아요. 예. 여기 목사님 여기 오시는 분 한 분은요, 예, 쫓겨났어요. 장로가 8명이래. 중앙청 쪽에 있는 시내 가운데 있는 교회요. 그 교회 가서 뭐 밥도 얻어 먹어보고 그 교회 구경도 다 해봤어요. 근데 누가 고발을 했든지 뭐 어쨌든 목사님하고 안 맞아. 그리고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장로들이 둘 수가 없어. 이번에 부흥의 마지막 날도 그러잖아요. 그왜 장로가 성찬식 그릇을 집어 던졌다며. 그 미친놈이야. 그 제정신이야? 그래서 다락에 떨어져서 목 부러져 죽었다고 그러잖아. 목사님 성찬식 하는데 이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서 성찬식 그릇을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락에 떨어져야 목 부러져 죽었다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이 장로들이 미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딱 11시 시작하면 12시에 예배를 마쳐야 된대. 그럼 설교가 이게 절대 15분을 넘으면 안 된대. 그럼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막 이런데 빨리 끝내라고. 저게 가래를 뱉으려고 그러자. 막 빨리 끝내라고. 미쳤다니까. 뭐 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보면은 그걸 보여주고 그러더라잖아요. 나는 그 목사를 잘 알아요. 그 여러분 김충기 목사님네 교회 같아요. 옛날에 옛날에 내 김충기 목사님 교회를 내가 갔었는데 거기 내가 우리 사모님이랑 옛날에 젊었을 때 갔더니 그 김충기 목사가 부흥 강사예요. 근데 설교 잘해요. 예. 막 꽉 차. 한 1,000명 되는데 그 학동인가 그래 강남. 근데 거기는 완전히 복음적인 교회죠. 근데 그 부흥의 마지막 날 노재현 목사님 보여준 게 그 사람은 후임자야. 그 목사 저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독선을 버려야 돼요.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예.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일이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13에서 17절.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게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냥 막 고압선으로 확 지지듯이 확 지져버려야 돼. 우리를. 하나님 나를 확 태워주세요. 그냥 확 부어주세요. 이 욕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뭔지도 모르는 있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이게 어리버리하면 안 돼. 지금 뭐가 필요하던지를. 13절 17절 제자 뽑는 이야기예요. 제자를 뭐 하려고 뽑았는지 여기 좀 중요해서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를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선택해요. 아멘. 따라합시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따라합시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5장 16절인가요? 너희들이 택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제자 뽑을 때 기도하시고 딱 준비해갖고 누구 뽑은 거예요.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그럼 첫째는 여기 보면요 14절에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뽑아서 뭐라 그래요? 함께. 여러분 함께 있게 하는 이유는요 훈련입니다. 뭐 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우리 제 친구 전도사가 이제 집사님이 하나 죽었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위로 예배를 하러 갔어. 근데 찬송가를 부흥회 하듯이 부르래. 그게 사모님 막 지르는 거야. 너 여기 부흥회 하러 온 게 아니고 지금 위로회 하러 왔으니. 장로씨가 이게 3일 있다 이제 죽었으니까 첫날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주는. 뭐가 안 돼 그래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또 순복음 교회는 전도사 하나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 기쁜 소식의 이 찬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아니죠. 이 슬픈 소식이지. 그 사람 그날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례 치르고. 뭐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 뭐가 된다? 그러잖아요. 천주교 신부들도 성찬식을 몇 번? 1,000번을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찬식 하는 거를. 아멘. 예. 왜냐하면 여러분 천주교의 예배는 말씀보다 뭐를? 성찬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가면 그날 동그란 거 어디에다가 동그란 떡 아주 얇은 떡을 어디에 포도주에 담궈서 주는 거 그거 하나 먹는 예배를 주로 드려요. 성찬 예배예요. 성당의 예배가 주로. 설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할렐루야 영광 얻고 한 5분이면 금방 가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뭐.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이렇게 그냥 대화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 예배는 아니고 그냥 아주 조용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제 얘기는 그런 거죠. 훈련돼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여기 앞에 앉아 있다가 은사를 세게 받았어. 활짝 다 열렸어. 근데 이제 결혼한 여자예요. 근데 내가 너 좀 가만히 있으면서 훈련을 받으라고. 이게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도망을 갔어. 어디로 간지를 몰라 나는. 근데 어딜 갔나 봤더니 전가와 목사님의 믿음의 교회를 간 거야. 내가 안차라는 걸 봤잖아. 그래서 그냥 가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슨 병에 들린 건 알겠어. 영안은 열려가지고. 어때 여기 뭐 가슴하고 뭐 등짝에 붙었는데 보이긴 보여. 근데 이게 나가줘야지. 안 나간단 말이야. 노영국 목사님 보니까 막 때리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막 때렸네 이걸. 근데 본인은 좀 이해할 줄 자식들이 와서 팍 돌아버린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신림동 저 꼭대기예요. 방이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달에 30만 원 내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거 보증금 빼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참 이것도 괴로운 거야. 뭐 때문에 병들은지 내 눈으로 다 보는 거, 영안으로 보고 듣는 거 이게 은혜는 은혜요. 근데 그거 잘못 쓰면 그게 독이 된다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시흥사거리 가서 순댓국 먹으려고 우리 김우채랑 둘이 딱 서 있는데 때르르 난 누구입니다. 어디서 하냐니까 여기 목동에서 한대. 그래 뭐라 막 떠들어요. 하여튼 지금도 그리고 왜 전화했냐 했더니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했다는 겨. 그 내 얘기는 뭐예요? 훈련 받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위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저기 내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 능력이 좋아. 공주 국제금식 기도원으로 이 사람이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그 집회를 하고. 근데 이 환자를 데려가고 싶은 거야. 어떻게 데려가냐고. 이게 목사님이 굉장히 실수를 한 거지. 이거 빼고 오라고. 산소 그걸 빼고 가다 죽었어. 왜 빼고 갖고 오라고 그래? 그냥 끼워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왜 다 죽어가는 사람 자꾸 끌고 다녀?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해야지. 그러면 살 사람이면 살 거고. 안 그래요?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너 공주 국수까지 그 송장이 아니지. 그 사람 데려오라고. 그게 그런 치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뭐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 3명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하고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3명이 나오니까 몇 명이? 9명이 못 고치고 있잖아. 그렇게 못 고치고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더라. 그러게 아직도 그 제자들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한 새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 갔다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훈련돼야 된다. 함께 있는 건 뭐 받으려고? 훈련 받으려고. 그 다음에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가 목적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부흥이 하면 한 3가족씩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하여튼 또 그런 시대가 오겠죠. 예.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예요? 귀신 내쫓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귀신 내쫓는 권능. 예, 여러분 귀신을 쫓으면 내가 그러잖아요. 귀신이 인간에게 병을 주는 것은 한 15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아멘. 예. 귀신이 하는 일이 병들게도 하고, 아멘, 가난하게도 하고, 또 뭐, 예, 또 원망 불평도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무당. 예. 내가 어제 뭐 인터넷 보니까 12살 먹은 애가 무당이야. 부채도 있고 방울도 있고 다 있던 거 봐. 그러게 이 PD하고 이 무당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됐냐고. 그래 신병이 걸려서 뭐 여러 산을 돌아다닌다네. 부모들이 사는 동네, 살았던 동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빠가 살았던 동네, 그다음에 엄마가 살았던 동네, 그다음에 뭐 또 자기들이 섬기던 신, 뭐 이렇게 자꾸 삼산을 돌아다녔다나. 그래서 뭐 무당이 됐다고. 이거요, 무당신을 교회가 쫓아줘야 돼요. 그게 권사 집사 중에는요 무당 귀신들이 자리 많아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은사 같은데 은사가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권사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누가 교회가 분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만 마태복음 10장 1절. 요거 이제 병행 구절이에요. 아까 저거랑 요 세 개 얘기한 거.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는 귀신 쫓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구분해놨죠. 근데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영역은 뭐 크게 보면 15개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는 게.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건 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케니스 해긴 선생님은 그래요. 나는 가난한 걸 병이라고 하고 싶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보면요. 그렇게 없는 것도 기적이야. 할렐루야. 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얘기를 아침에 한번 들어봤는데 한국에 넘어와서 김포공항이나 뭐 아니야 저 인천공항에서 제일 힘들게 화장실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게 이게 얼마나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는 건지. 그러면 북한이 저렇게 못 먹고 못 입는 것도 뭐예요? 저게 가난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예. 북한에서는 뭐 높은 보통 사람들 월급 타면요, 예. 쌀 2kg래, 쌀 2kg. 한 달 월급이 뭐예요? 쌀 2kg. 근데 우리 저 보통 뭐예요?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 먹잖아요. 우리 집 20kg짜리 있으면 조금 버러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고 먹어요. 김치 그 저거에. 아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버러지가 쓰더라고. 그게 주로 뭐 10kg가 딱 맞아. 그 10kg가 요밖에 안 되잖아. 북한의 한 달 월급이 2kg라는. 이건 북한에 가서 우리 해야 할 일이요. 귀신 쫓아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가난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에게 괴롭히는 영역이 15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기를 못 갖게 한다든가. 아멘. 예, 또 뭐 그 가정에 뭔가 자꾸 맞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요. 이상하게 둘이 부부가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이혼시키는 거예요.
축사 잘 받으면 이혼 안 합니다. 상처 받기 전까지 빨리 쫓아줘야 돼. 둘이면 엄청 미워하지 뭐. 죽일 놈 그러면 죽이려는 그러고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마귀가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축사해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함께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 쫓는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귀신 쫓는 권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그 사람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성도의 몸에서 귀신이 드러난다. 그 영어로 드러난다는 뭐라 그러죠? 매니페스트? 맞죠? 예. 그 외국 환자들 그 보면은요. 예. M이에요. 뭐 이러냐? 예? 예. 맞아요. 이 매니페스트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 영어로 할 때는 미국 사람 집에 보면 매니페스트 혹은 명사로 매니페스테이션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충만하면 성도들 몸에 귀신이 드러난다. 이게 드러날 때까지 조금은 다 성령은 다 들어와 있어. 근데 그 크기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고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성령이 충만해져. 그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조찬여라는 여자, 나 이 여자 목사 이 사람은 수원에서 만났다고요. 조찬장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도 여기 와 들었어. 여기 오시는 목사님한테 들었어. 이 여자가 참 은혜가 열려서 수원에 누가 좀 만나자 그래서 갔어요. 그 기도원 원장이 내가 예산의 기도원 원장이란 말이야.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조찬이를 만났죠. 근데 잘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올 줄 모르는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가졌어. 요 얘기만 하고 끝날게. 언제까지 할 건가 보니까 눈이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아기는 낳고 먹을 건 없고 애놈 어디 가서 미역이라도 훔쳐라서 와야 될 거 아니요. 아니면 카드라도 걸고 오든지 아니면 뭐 어머니한테 가든 뭐 동생한테 가든 그 돈 좀 못 빌려와? 근데 이걸 해결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아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겠다고. 그래서 계속 방언만 했대. 아멘. 그게 어느 단계가 되니까 조찬여 얘기야.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다 보면 벌럭 푹석 주저앉아 버리고 벌럭 자빠져 버리고. 또 이렇게 방을 닦다 보면 몸이 퍽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지러서. 그러면 아기가 또 말 탄다고 자기 몸에 올라온다네. 또 화장실에 가서 또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벌럭 자빠진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자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영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노지한 목사님 그때 데리고 갔어. 그날 그 집회 중 아빠 어디 있냐고 여기 수원에 있는다 그러니까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그때 조찬여 목사를 보더니 영이 반쯤 열려 있다고. 눈 열린 정도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우리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암이 걸려 죽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제 얘기인 그거예요. 뭐 그 사람 끝은 그렇게 안 좋더라도 뭐 천국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 참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뭐 하다가 방언 기도하다가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죽을 각오하고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죽을 사람 따라합시다. 죽을 각오하고 방언 기도하자. 아멘. 저 형제도
청년이? 예. 나는 막 청년들 보면 그래요. 아우 이것들 그냥 그냥 목에다 쇠사슬을 그을까 손에다 쇠사슬을 한 10놈 다 걸고. 우리 옛날에 관악산 많이 갔거든. 매일 가서 기도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든지. 여러분 누가 은혜 받으라 뚫어주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없어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9명보다 내가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너 이거 해결할 수 있냐고. 예수님 막 화내시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해야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냐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데 따라합시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영안이 열리고 나면요. 지도자 없이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래요. 다 실패해요. 죽든지 실수하든지. 좀 멘토가 있어야 돼. 옆 사람 해봐요. 멘토.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일은 굉장히 위험성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렇잖아요. 햇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잘 적어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훈련 받아야 되고 전도할 수 있고 귀신 쫓는 능력. 이걸 위해서 12제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가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 훈련돼야 되고, 아멘.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되게 전도는 뭐예요? 사역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귀신 내쫓는 권능이 임해야 된다. 이 속에는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까지 포함이 된다 이 말이야. 마가복음에만 병 고치는 말이 없어. 다른 데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는데 여기는 그냥 뭐라고? 귀신 내쫓는 권능. 그래서 목사들이 요 인용을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귀신을 쫓으면 병도 고쳐지고.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지고 또 다른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살 귀신은 어떻게 돼요? 안수할 때 나갑니다. 자살 귀신이 있다고 그게 병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성애 누가 뭐 오늘 그러대요. 뭐 윤여정? 조영남이 아들이 뭐 동성애라네. 그렇게 조영남이가 버리니까 윤여정이 아들 둘을 키웠는데 한 놈이 우리 사모님 그러대요. 동성애 하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 산다고. 윤여정이도 알고 조영남이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근본적인 거는 안수하면 나간다 이거야. 그것도 일종의 병이죠, 그죠? 아멘. 아니 이상한 왜 아들이 왜 그렇게 화장을 하고 루즈를 바르고 내가 여자 같다고 그 여자 귀신이 들어온 거요. 여러분 보세요. 무당 보세요. 무당 보면요. 남자 행세를 하는 여자 무당이 있어요. 그 남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얘는 남자 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해요. 예언도 이제 귀신의 예언이지. 예언도 어떻게 돼? 손님 오면 남자 옷을 입고 딱 앉아서 손님 맞고 별짓 다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여자인데 여자인데 남자인데 여자 형상을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다 뭐야? 어떤 영의 개입이다. 귀신을 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멘. 그래서 TV 조슈아는 그렇잖아요.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 여자가 남자가 왔거든요. 그날 안수를 하면서 쫓았어. TV 조슈아가 안수를 했더니 그냥 벌럭 자빠지더니 얘 속에서 나갔어. 그래서 그 기도원이 이발소에 가서 그 여장을 했던 머리 이발을 다 하고 남자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 TV 조슈아는 그때 뭐냐면 동성애는 축사를 받으면 해결이 된다. 그게 여러분 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잘 쫓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을 잘 쫓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듯이 기도하자니까. 우리 옆 사람
돌아보면서 고시 공부하듯이 기도합시다. 예. 누가 하나님이 얘야 나 능력 이거 너무 많아서 못 견뎌 너 가서 이렇게 주진 않아요. 우리가 발광을 해야 주시지. 기도해야 주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산을 넘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상장에 정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12 제자를 뽑아내는 이